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전쟁을 준비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지나고 2022년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새해가 찾아옵니다. 이제 한 20분가량 남은 것 같은데요. 1년 중 이 시기는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그리고 다시금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참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를 다른 날과 똑같이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종치는 거 보면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기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길어야 80이에요. 그리고 남겨진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짧죠. 그 남겨진 시간의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한 해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요새 같을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좀 선한 열매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적 존재이기에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힘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가치 있게 더욱더 힘있게 이렇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모든 성도들의 삶도 더 힘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또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 텐데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왜 민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제목이 이제 넘버스 이렇게 나와요. 숫자를 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인구를 세는 그 일이 이제 이 민수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제목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이들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보자,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해서 센 건 아니에요. 이들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민족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이 숫자를,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군사들의 숫자를 잘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가,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군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군사로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그 영적 군사들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의 영적 군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죠. 누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총포가 그냥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라서 이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열매를 맺고 그 승리를 쟁취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적 전쟁의 본질은, 실제적인 모습은, 본질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또 이 약한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적인 모습은요, 여러분, 굉장히 자질구레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악한 핍박을 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처럼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목숨이 위협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이 위협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전쟁은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더 은밀하게, 그리고 더욱더 좀 고통스럽게, 더 강렬한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부부간의 화평한 모습을 깨는,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별것 아닌 일들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상은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는 이 영적 전쟁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담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직장 내에서의 다툼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아주 멀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또 병에 걸리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상 가운데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상은 뭡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총알을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팔에 그냥 총알이 맞아가지고 또 화살을 맞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는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내와 혹은 남편과 다투는 일들, 자녀와 원망하고 다투는 일들,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학교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의 그 실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을 누리고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성격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당사자로서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이 자질구레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은밀한 이런 싸움들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명을 똑바로 감당 못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싸움을 우리 개개인이 각계 전투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 공동체로서, 함께 된 자들로서 이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이 영적 전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함께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준비하고 싸운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도 함께 싸울 거예요. 올 한 해. 보금자리 소대원들 반갑습니다. 함께 열심히 이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우리 보금자리 소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진지를 잘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베이스 캠프를 잘 세워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준비입니다.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텐트를 치는 거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뭐 놀러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 즐기기 전에 뭘 합니까? 캠프를 딱 텐트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짐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기도 하고 활동을 하겠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벌이려면 뭘 먼저 준비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 진을 먼저 짜야 되는 거예요. 진을 짜고 그것이 아주 잘 짜여진 이후에야 전쟁을 잘 벌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베이스 캠프가 잘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전쟁은 볼 것도 없어요. 싸우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민수기 9장을 보면, 혹은 민수기 전체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 진을 짜는 걸 준비를 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쫙 칩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세 개의 지파씩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자리를 잡죠. 이 진영 짜는 것을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성막을 잘 세우죠. 이 얘기를 민수기 초반부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을 먼저 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딱 진을 짜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진을 짠 다음에 그 다음 뭘 합니까? 또 이제 진을 풀러가지고 행진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멈추면 또 진을 짜고, 또 행진하고 진을 짜고, 이렇게 할 때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짜고 진을 풀고 행진하고 또 진을 짜고 진을 풀고,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게 뭐예요?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진을 짜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훈련 자체가 뭐냐면 추운 겨울에 전쟁 훈련을 하는 건데요. 군대에서 이 추운 겨울날 이제 어디 이렇게 행군해서 나가가지고 진을 짜고, 그리고 진을 만든 다음에 캠프를 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다시 진을 풀고 다시 돌아오는 훈련이에요. 저는 이제 통신대대에서 암호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꿀보직이었죠. 쉬운 병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암호 차량을 설치를 하는 거였습니다. 통신 관련된 일을 했어요. 부대가 이제 이 혹한기 훈련을 시작하면 이 행진을 해가지고 행군을 해가지고 이제 목표한 지점까지 다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휘부를 세우는 거예요. 지휘부를 세워가지고 이 지휘통제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전화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신시설을 쫙 개설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왜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지휘부가 통신을 할 수 있어야지, 지휘부가 세워지고 지휘 캠프가 세워지고 통신을 할 수 있어야지 모든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성막을 가운데다 딱 개설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을 쫙 텐트를 잘 짜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에서 영적 전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의 지휘 통제실인 이 교회를 먼저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성막을 먼저 견고하게 세웠던 것처럼 교회를 먼저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베이스 캠프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러저러한 문제로 시끄럽고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볼 것도 없습니다. 결코 평안하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맨날 큰 목소리 나고 막 싸우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러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이 평안하지 못하면 당연하게도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들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유혹에 더욱더 쉽게 노출될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이 일에 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원활하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듣고 그냥 적당히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일상을 바꿔나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바꿔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을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 끝난 이후에 이제 집에 갈 때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목사 신방을 할 때 신방을 다 받아보셨죠? 못 받아보신 분도 있긴 한데 제가 신방할 때 뭘 물어봅니까? 주일 말씀 물어보잖아요. 주일 말씀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거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미워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미운 마음이 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말씀의 다스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삶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목사로서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이 일을 저는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말이죠. 일사불란하게. 당연하게도 예배뿐만 아니라 양육도 잘 받아야겠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배워야 돼요. 기초 교리를 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말씀에 따라서 훈련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훈련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규모 있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진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사면에, 성막을 먼저 가운데 딱 두고, 그리고 나서 성막 사면에 질서정연하게 이 자신들의 진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순서에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동편부터 움직여졌는데요. 6개의 지파가 먼저 가고, 가운데에 성막을 든 자들이 레위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나머지 지파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다가 또 질서정연하게 진을 짜고 또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배울 것들이 있어요. 작게 보면 성막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좀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또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성막을 중심에 두고 체계적으로 진을 세우는 모습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중심에 두고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좀 세워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든 사역을 감당할 때든 관계없이 효과적이고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예배와 양육, 전도와 교제가 잘 조직화되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년에는 더 조직화되고 더 체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 양육이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조직화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그냥 교육을 받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이 양육 시스템에 따라서 또 조를 나눠서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직화되고 함께 해나갈 때 잘 동참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일상이 아주 잘 세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로는 복음의 베이스 캠프를 잘 세워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룩할 걸 요구하실까요? 거룩할 걸 요구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정결할 것, 거룩할 것, 죄에서 멀리 갈 것을 요구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싸움의 성격이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왜 진멸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쪽 면만 본 거예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성격이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데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영했다는 것은 꽉 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지금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그럼 그렇게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죄를 짓는다고요? 그렇다면 자격이 없겠죠. 그럴 만한 자들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힘써 지키는 것을,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결예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세요. 율법에 따라 정결예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며 또 합당하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죠.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란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에서 나온 절기예요. 10번째 재앙에서. 특별히 장자 재앙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게 해준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다 아시죠? 그 명령이 뭡니까? 내가 내일 애굽 온 땅에 있는 첫째 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인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행하여 죽음을 면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창문에도 막 바르고 창문 틀에도 바르고 철철 피를 발라가지고 이 빈틈이 없도록 이 피를 바르는 것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날 이 애굽의 첫째 난 것들을 다 목숨을 뺏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창틀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는 날 첫째 난 것을 다 죽이셨고 이 창문 틀에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걸로 인해서 이 죽음을 피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자신들 대신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난 자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죄인인 자신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를 다시 상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을 주신 겁니다. 지금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듣고 있는지 주무시고 계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듣고 있으리라고 제가 믿고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졸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건 뭘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정결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게 뭐냐면 정결예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 정결예법은 어떻게 지킵니까? 음식 정결례.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늘 그냥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부정한 것에 닿지 않도록 애쓰고 이 일을 날마다 애썼어요. 혹시라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어떡합니까?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자신을 다시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결국 이 정결예법 전체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냐면 너의 인생 전체가 내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대충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고 그냥 6일 동안은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늘 되는 건 아니죠. 우린 잘 까먹으니까요. 일상에 이렇게 짓눌리다 보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까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중간중간 까먹는다 할지라도 까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이 성막에 나아가서 정결례를 드렸던 것처럼 정결한 제사를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하게 살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를 만났을 때 학교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금 화목하게 하기를 힘쓰시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하게 부부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다투셨나요? 혹은 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셨나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에 따라서 살기를 다시금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우리 세 번째 준비사항,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진을 짜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구름 기둥이 3일이든 4일이든 떠올라가지고 움직이면 이동했어야 됐습니다. 이들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항상 움직였어요. 머무르면 머무르고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훈련받는 겁니다. 하루를 머무르든 열흘을 머무르든 1년을 머무르든 주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더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멈추는 게 옳다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의 훈련을 이들은 40년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을 정리하고 움직이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진을 정리하고 행진하고 하는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설교할 준비. 언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모르니까 언제 어디서든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였어요. 이사갈 준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지가 정해지는 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또 멀리
또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하시면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이사할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 준비는 뭘까요? 세 번째 준비는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죽을 준비.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이를지 모르고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의 목숨을 원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할 때 이게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이사만 해도 이사하려면 1년 있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전세금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참 부끄럽죠. 물론 이런 준비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일은 없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상황을 허락하시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이동할 수 있는, 이사할 수 있는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목사만 맨날 이사 다니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셋째, 또 혹시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선교사로 부르시면 그럼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셋째로 죽을 준비. 뭐 목사만 죽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핍박받는 일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말씀에 따라서 또 주님께 가야 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목사와 같이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텐트 치는 것부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막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장막을 치고 다시 걷다가 또 이렇게 막 행진을 하다가 또 멈추어서 장막을 설치하고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막 반복되면서 이들은 숙달된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언제든지 간에 주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면 그에 따라 순종하는 것들을 날마다 훈련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훈련해야 되겠어요. 이 훈련은요, 큰 것부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것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훈련하겠다. 일생에 한 번밖에 못하는 훈련을 지금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훈련은 좀 어떻습니까? 죽어지는 훈련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지는 훈련. 누가 우리 무시하면 참는 훈련. 응?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를 무시할 때 그냥 죽어지는 훈련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부터 하세요, 이런 훈련. 응? 누가 내 속을 막 긁었을 때 참는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 주님이 큰 것을 요구하셔도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어떻게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작은 일부터 지혜롭게 순종하기를 애써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양각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 순종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의 좀 나눔 체계를 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이렇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2022년이 벌써 말씀 전하는 가운데 2022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동안에는 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일에 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고 또 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잘 훈련된 주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갑시다. 복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집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질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순종으로 승리하는, 한 해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